자, 오늘은요, 제목이 불만과 감사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일주일, 어저께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은 불만하며 살았습니까? 아니면 감사하며 살았습니까? 우리 돌아보는 시간이 될 텐데요. 민수기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가지고 불만과 감사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레위의 중손 고핫이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이벤 자손 엘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록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으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레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과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으리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에게는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였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던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느냐. 내가 우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쭈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들어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마개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마리도 해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교회 안에서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불평하는 사람이 있듯이 여기에도 같은 스토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추수감사절을 이제 맞이할 텐데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고 바람이 있고 또 이루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소원을 할지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과 비전이 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욕심과 불신이 됩니다. 그럼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은 그 소원의 방향과 동기가 어디로 향하느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향한 소원은 비전이 되지만
나 자신만을 향한 소원은 욕심이 되고 불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볼 것은 뭡니까? 우연과 섭리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인간의 손으로 고침을 받고 영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우연입니까?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우리는 이것을 우연으로, 이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치유받아서 왜 우연으로 얘기하십니까? 이것은 여러분, 감사의 눈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도 믿음 있는 사람은 섭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이런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감사.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우연이라고 얘기합니다. 우연은 하나님이 없는 해석이고, 섭리는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인정하는 해석. 믿으시면 아멘. 예전에 청교도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산책을 하다가 도토리 그 하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나는 나무에 달린 이 열매 하나도 우연해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무엇이다? 사연이라고 본다라고, 사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의 일을 찾습니다. 할렐루야. 반대로 여러분, 불만이 가득한 사람은 큰 은혜를 받아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가 거룩한 불만과 이기적 불만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불만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만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불만이 하나님을 향한 불만이냐 아니면 자기를 향한 불만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만은 우리를 못해 기도하게 만들고 더 성령을 열게 만들고 주님의 마음을 가까이 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기적인 불만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감사를 잃게 하고 죄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흥사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불만을 품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불만을 하나님 없이 풀려고 하면 죄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뭡니까? 불만의 방향이 우리의 영혼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럼 오늘 본문으로 돌아갈 때요. 자, 고라의 비극, 즉 감사를 잃은 자의 최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고라와 그의 사람들의 이야기합니까? 자, 고라는 레위 자손이었습니다. 성막에서 봉사하는 귀한 일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는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왜? 모세만 지도자가 되는 것이냐? 왜 아론이 제사장이냐? 나는 왜 저 자리에 못 가나라고 감사 대신 불만의 마음을 채우는 그 순간 보니까 오늘 그 자리도 그 사명도 작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다른 불만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합니다. 혹시 우리 교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요?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니까 민수기 16장 9절에 보니까 고라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기신 일이 작은 일로 보이느냐? 이 말씀은 뭡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책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자로, 즉
보이지 않는 봉사, 작은 충성, 조용한 기도, 이름도 안 남는 섬김, 그 모든 일을 우리가 작게 여길 때 무엇이 사라질까요? 감사가 사라지고 죄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소리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들을 때 정말 답답합니다. 왜 내가 꼭 그 자리에 서야 하고, 내가 왜 그 자리에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작은 일에도 충성할 때 그건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시대에 주신 그 이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배님들이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작은 자리를 위대한 자리로 바꾼 사람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영국에 런던에 한 교회가 있었는데요, 메리 존스라는 평신도, 직분도 없고 그저 매주 교회 문을 열던 사람이었습니다. 겨울이 오면 난로를 피우고 여름 오면 마당을 쓸던 사람. 어느 날 젊은이가 말합니다. 왜 그런 작은 일을 맡고 더 중요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조용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문을 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들어오시도록 준비하는 일, 그 어떤 직분보다 큰 자리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작은 그 일을 들은 이 청년이 회심하고 그가 바로 여러분 영국을 흔든 부흥 지도자 캠벌 물간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의 감사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가 돼서 그 한 사람이 지도자로,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충성봉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내가 아무리 고민하고 생각해봐도 교회의 위기는 숫자가 아니라 감사의 부재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나 그리고 우리의 교회 위기는 사람이 적어서가 아닙니다. 예배당이 작아서가 아닙니다. 숫자가 위기가 아니라 감사가 사라진 것이 위기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입이 열었을 때 여러분 감사가 많이 나옵니까? 아니면 저 사람, 저 성도, 저 전도사, 더 나가서 저 목사, 무엇이 나옵니까? 솔직히 감사가 나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가 없으니 사명도 흐려지고 은혜도 작아지고 마음도 좁아지고 서로 비교하고 상처 받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믿음이고 믿음은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가 있을 때 작은 교회도 강해지고 감사가 있을 때 작은 배려에서, 즉 자리에서도 기적이 일어난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저는 무디의 이 선생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목사님, 저는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디 선생이 얘기합니다. 자매님, 살아있지 않습니까? 네, 살아있습니다. 그럼 그거 하나만으로도 하루 종일 감사할 조건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여인은요, 그날부터 내년에 한번 우리도 출발해보겠습니다. 아니, 추수감사절부터 한번 출발해보죠. 한번 우리가 감사의 노트를 쓰면 어떨까요? 왜? 감사의 노트를 쓰다 보면 여러분, 불평과 다른 얘기는 안 쓰지 않을까요? 우리 한번 감사의 노트를 시작한 이 여인처럼, 이 여인은 그의 삶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상황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 선택하는 믿음의 반응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살아있으니까 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여러분 예절이 아닙니다. 감사는 영적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는 마귀의 불만을 끊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감사가 없는 곳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다툼이. 감사가 없는 곳에는 다툼이. 그러면 감사가 있는 곳에는 무엇이? 다툼이 사라지고 비교가 사라지고 기쁨이 흐르고 은혜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불만이 있는 집은 어떻습니까? 흔들리지만 감사가 있는 집은 회복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불만이 있는 성도는 변하지 않지만 감사가 있는 성도는 날마다 성화됩니다. 할렐루야. 불만이 있는 교회는 분열되지만 감사가 있는 교회는 부흥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결론이 이거죠. 감사를 회복하면 은혜도 회복된다. 여러분, 이 고라의 마지막 슬픔은 비극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는 감사 대신 비교와 불만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감사를 선택하는 것, 즉 불만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의 선택,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제 추수감사절 예배를 내일 드릴 텐데 내일은 한영어로 드릴 것입니다. 뭐 영어를 들을 수 있는 분도 듣고 한어로 들을 수 있는 분도. 중요한 건 여러분 감사 메시지입니다. 아무것도 몰라도 오케이. 나 영어 모르는데 목사님 또 왜? 괜찮아요. 그저 이거 감사하라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에도 작은 일에도 무엇 대신 무엇을? 비교 대신, 그리고 무엇 대신 무엇을? 불만 대신 감사를 누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안에서 선택하는 여러분의 새벽,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누구를 도움을 어느 사람의 그 헌신을 통해서 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누가 해서가 아니고 누가 도와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여러분의 여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